사람에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같이 참 좋으신 너의 하나님, 참 좋으신 너의 하나님, 서로 얘기해주세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 새해 설날 이후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텐데 말씀을 잘 들으세요. 모르는 것도 있을 텐데 그 모르는 말씀들은 나중에 듣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듣고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멋있게 앉아서 오케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자,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뒷사람에서 소외당해서 뒷분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부 고개를 뒤로 돌리니까 전부 뒤통수에 다 있다 했는데,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천국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우리 잘 글씨를 모르는 친구들도 잘 듣고 따라하면 됩니다. 5장. 죄송합니다. 6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한 소절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잘 따라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때 이 한 절 한 절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하늘에 계신, 어디 하나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고, 이 말은 내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 혹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인다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아가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았습니다. 거룩한 나라, 그 거룩함에 담겨진 의미도 보았습니다.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이 나눔이 있고 용서가 있고 평화가 있는 나라,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것이 그 거룩함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박성준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 깊이 나눴었습니다. 오늘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함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함께 나눠볼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 우리 영어를 배우지? 영어로 왕이 뭔지 알아? 혹시 영어로 왕이? 그렇지. 영어 선생님이 누구신가?
아주 그냥 웃겨 죽겠어요. 막 말하다가 영어 아는 거 나오면 영어로 말해. 진짜. 영어 선생님 어디 계시나? 아니, 안 보이시는데? 아니, 안 보이시는 건 오늘. 자, 딴 데로 가셨구나. 어쨌든 너무 영어를 잘 배웠어요. 킹이죠. 킹덤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말한 대로 천국이라고 불러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좋은 곳일 텐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한번 누가 얘기해 볼까?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좋았어요. 건원이가 하늘에 있는 나라에 또 준서는 어때?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 어디 있는 거 말고 어떤 나라일까? 천국이 있다면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신 나라. 진짜 정답을 너무 잘 맞췄어요. 좋습니다. 천국 하면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 이번에 이제 설 때문에 친척들을 만나서 같이 있는데 이렇게 함께 모이자고 그래서 함께 모이라고 오라 그랬더니 같이 모여서 영화라도 보자, 같이 가자 그랬는데 친척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요즘에 애들은 영화 보는 거 어제 영화도 봤고 안 하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엄마랑 같이 좀 오면 좋지 그랬더니 그냥 엄마가 빨리 나가기를 바란대요. 왜냐하면 엄마 없는 그 나라가 좋은 나라야.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핸드폰 할 수 있고 집에 있는 거 다 꺼내 먹을 수 있고 뒹굴러도 뭐라고 하지 않는 나라, 내 마음대로 하는 나라. 애들이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야. 먹을 것만 주고 따뜻한 공간만 있으면 엄마가 없는 곳, 간섭이 없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희들은 어떠냐? 웃었어요. 아까 공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일까요? 낙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낙원하면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나라, 아무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은 나라.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를 만들어 가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듭니다. 애나 어른이나 그래요. 그렇죠?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천국이 그런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혹시 그 마음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게 해주십시오. 혹시 그런 마음의 뉘앙스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웃으면서도 그래, 우리 친구들이 그렇지. 이제 아이들은 자기만의 세계를 얻었습니다. 핸드폰이에요. 가상세계. 내가 왕인 나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 손가락 하나로 다 끝나는 나라.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이것이 익숙해져서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더 이상 부모나 어른들은 내게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사람이지 내가 섬겨야 될 아니면 내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자,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그냥 저절로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으로, 힘으로 눌러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거꾸로 우리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것처럼 땅에서도, 여기 이곳에도, 우리 몸이 뭐로 돼 있어요? 지금 이 몸이 흙으로 돼 있죠.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땅에도, 내 몸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 기도를 드리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기도이고 하나님이 이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오는 나라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 예루살렘을 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방해 세력이 주로 외부에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그 나라를 방해하는 건 주로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 우리 아이들 중에 한 친구가 할머니 집에 있다가 집으로 가자 오늘 교회 갔더니 오늘 하룻밤만 더 자면 안 되겠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 먼저 가고 거기서 할머니랑 같이 있겠다는 거. 뭐죠? 엄마 아빠의 통제를 벗어나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어쩌면 당연한 마음이라는 거야.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우리 명절이 되면 오히려 더 그렇죠. 같이 모여서 즐겁게 함께 다 좋으면 좋은데 못해요. 갇혀있단 말이에요. 남자는 남자대로, 우리 엄마들은 엄마들대로 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어떤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엄마입니까? 목사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저 깊은 곳에 있는 나입니다. 나. 죄.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인간이 아니라 나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 세상이 썩어 빠진 걸 보기 원합니까?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나를 들여다보면 돼요.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 죄로 가득한, 욕심으로 더 가득한, 거짓으로 가득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거짓을 보고 말한 거죠. 우리가 지금 필독서를 읽고 추천도로 추천한 우리 오래된 세계에 나오는 김기성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이 어린 왕자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어린 왕자 이야기 알아요? 자, 우리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별에 저쪽 별에 어떤 왕자님이 살았대요. 이야기야. 어떤 이야기인데, 근데 그 왕자님이 한 별에, 이게 자기의 별이에요. 조그만한 별에 살았는데 이 별에 분화구가 3개가 있었어요. 지금 2개밖에 없는데 분화구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씨들이 막 떨어지는데 이 어린 왕자가 매일매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분화구를 청소하는 거였어요. 저 분화구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 저 안에 뭐가 끓는 게 있어가지고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산이에요. 화산. 쪽쪽 작지만 화산이에요. 그리고 또 하는 일이 뭐냐면 바오밤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거를 빨리 치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가 자라나면 이 자기의 별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이 별을 다 삼켜버려. 그래가지고 별이 없어져 버릴 그런 위험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그 나무의 씨앗을 치우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한번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바오밤나무 나무인데 이 나무가 이렇게 커버리면 별이 이렇게 그냥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있을 곳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김기성 목사님의 그 해석입니다. 화산 청소가 뭐냐? 욕망으로 들끓는 내 안의 충동이 폭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욕심들이 언제 터져버릴지 모르는 것들을 계속 관리 중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바오밤나무 나무, 처음에는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자라나서 이 나라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그 세계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거해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욕구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냐는 겁니다. 그냥 두면 자라나서 덮어버립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은 새싹만, 좋은 작물만 내지 않고 우리가 먹을 것만 내지 않고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가시덤불을 낸다고 그러셨습니다. 가만두면 그 엉겅퀴가, 가시덤불이 순식간에 덮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농촌에 살아서 그 엉겅퀴를 알아요. 무시무시합니다. 얇은 가지가 순식간에 불과 며칠 만에 거기를 다 덮어버려요. 우리 농작물은 잘 안 자라는데 금방 덮어버린다는 거죠. 거두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되죠? 아직 어렸을 때, 씨앗으로 있을 때, 작았을 때 뽑아, 별거 아니거든요. 그 엉겅퀴는 금방 뽑혀요. 아주 가늘한 뿌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두면 덮어버리는 거죠. 이거를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거대한 어떤 대단한 큰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 안, 하나는 우리 사이입니다. 우리 사이로 가기 전에 먼저 내 안을 살피는 거예요.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이 욕심들, 이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막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두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저 욕망의 분화구를 청소하고, 혹시나 떨어질 수 있으면 저 무시무시한 저 씨앗, 너도 밤나무, 나와 바와 밤나무 저 씨앗을 날마다 치워주는 일들, 이것을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게으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입니다. 그냥 나가 편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 계속 방은 어지러진 대로 두고, 몸은 퍼진 대로 두고, 몸이 요즘 그렇죠. 장난이죠. 장난 아니게 아니라 몸이 장난을 치도록 내버려 두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움직이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물을 원하지만 이 욕심은 사이다를 원합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나를 채우고, 이 물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지만 이런 사이다 같은 것들은 우리를 점점 더 죽이게 하고 이빨이 썩게 하고 삭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로 물든 우리는 이 나쁜 것들, 이 사망의 것들을 자꾸 찾아 움직인다. 그리고 그것을 즐긴다는 것으로 오해해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이 사망이 주는 가짜 기쁨, 이것에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치고 나가면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우리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질서가 있습니다. 게으름을 그냥 두면 생명을 파괴합니다. 지금 요즘에 평창올림픽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젊은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을 찌우기 위해서 하루에 8끼를 먹는데요. 얼마 전에 1등했던 어떤 사람은 살을 빼기 위해서 또 줄여야 돼.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예로 들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9장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운동하면서.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 그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바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나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사도 세례 요한이 먼저 그 얘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죽자 바로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하란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란 말인데 그냥 한자로 회자가 무슨 회자죠? 한자로 회. 돌회. 맞아. 돌이킬 회예요. 돌아가는 거죠. 개는 고칠 개입니다. 돌아가서 고치는 게 회개예요. 앉아서 기도하여 나 회개합니다. 마음을 이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을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거는 점점점 아예 바로 옆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이미 왔다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의 삶을 고쳐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삶을 고쳐야 합니다. 그냥 두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나쁜 씨앗이 들어와 있다면 들어올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묻어올 수 있다면 그거를 씻어내야 돼.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살다가 내 발에 더러운 먼지가 묻을 수 있습니다. 그때 씻으라는 거예요. 몰아서 한꺼번에 몰아서 씻어야지 1년치. 그래서 1년 동안 안 치고 있다가 될까요? 굳어버립니다. 날마다 그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루 이틀 모실 수 있겠죠. 그러나 씻어야 된다. 지금 저희 집은 일주일째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틀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별로 감사도 없고 당연한 것이었어요. 지금 한 6년 정도 살았는데 한 번도 이 얼음 얼어가지고 동파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물이 안 나오면서 이것저것 별거를 다 해보고 막 뒤집어 쓰고 밤에 이것도 해보고 했지만 지금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화장실이더라고요. 계속 물을 키려다가 저는 이제 물동이 맨날 아침마다. 더 문제는 이 물동이도 아무 때나 못 가요. 옆집에 사람이 누가 나와 있어 이제 가서 이렇게 하도 두드렸더니 미안해가지고 물 받아오는 것도. 이 물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들이 이 중요한 것들이 이거 하루만 없어도 지금 온 집안이 난리가 되고 빨래를 막 이따만큼 쌓아가지고 저희 가서 한번 해서 오고 그냥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누리는 그 생명의 일들은 결코 거저온 것이 아니라는 걸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내게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해내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 물이 틀면 물이 나오는 그 나라가 아닌 거죠. 이제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게 합니다. 때로 그래 주님은 멈추게 하세요.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갈망으로 가득한 그것들을 때로 못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들을 그냥 두면 그 나라가 올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내 안에는 내 관계된 곳에 그 나라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억지로 밀어넣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거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내 삶을 고쳐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네 삶의 자리에 온단 말이에요. 이미 그분의 나라는 와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일은 우리가 협력하라는 겁니다. 네 삶을 고쳐라.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가 와 있다. 하나님의 이 산상순을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뭐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더 마음이 겸손해지고 더 나눌 줄 알지만 아니에요. 아이들도 보니까 아무것도 없을 싸움이 없어. 근데 뭐가 하나 딱 생기면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움이 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이상하죠? 없을 때는 오히려 괜찮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좀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죠? 내가 그토록 바라는 게 내게 찾아오면 내 마음이 행복할 줄 알지만 그거 잠시예요. 더 큰 것을 바라고 더 큰 것을 바라고.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에 영어, 과학, 경제학
그리고 신문물에 아주 능했던 최고의 엘리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단 딱 조정으로 들어간 뒤에는 초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나라의 가장 높은 대신이 되었습니다. 최고였어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복을 엄청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복을 자기를 위해서만 썼어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왕만 아니고 심지어 그 왕도 나라를 팔아버린 사람이,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이완영입니다.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는 괴물이었어요. 자기로 가득 찬 거예요. 한국 역사다, 한국사를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 한 명을 뽑으라면 역사학자들이 이 사람을 뽑는다고 해요. 이완용. 그는 3.1운동 이후에 이완용이 일제에다가 이거 보세요. 3.1운동 진압 방법,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을 진압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을지 그 방법들을 조목조목 써서 일본에 냈습니다. 그래 그가 낸 게 내선일체고, 그가 가져온 방법이 우리는 말을 없애고 일본말을 쓰게 한 거였어요. 국어로 만들어라, 일본어를. 그리고 그는 승승장구했고 일본에서 후작이 됩니다. 그 나라를 버리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어요. 욕망으로 가득한 그 나라. 내가 제거해야 될 그 씨를 제거하지 않고, 죄악의 씨를 제거하지 않고 내버려둔 결과,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분출구를 청소하지 않은 결과 이 무서운 괴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괴물들이 나오고, 자기밖에 모르는 괴물들이 나오고 있고,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나의 이 나라에, 나의 이 세계에 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이것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말로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기 봐봐. 하나님의 나라를 개념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어떻게 그 나라가 실제가 됩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가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첫 번째 발등상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나라가 내 마음속이나 개념 속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나라는 보여지는 나라입니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그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뭔가 다른 나라였거든. 어떻게 기독교가 발전했는지 1세기를 연구했던 스타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통계를 내가지고 어떻게 기독교가 그렇게 갑자기 불었을까. 1세기 때 예수님이 태어난 지 바울이 활동했던 그때 전염병들이 엄청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신들의 다른 나라들도 제일 먼저 그 나라를 도망간 것이 성직자와 부자들, 돈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그들을 섬긴 거예요. 약도 없는데 끝까지. 그가 말하는 거예요. 약이 없어도 정성스러운 돌봄과 관심만으로도 3분의 2나 더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고 실제로도 기독교인들도 엄청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걸 남아서 섬긴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 이방인들이 저기 뭐가 있지? 그 돌봄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가족들마다 다 떠나버렸는데 이 사람은 가족이 아니면도 자기를 돌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제 섬김이 정상인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죠.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겉으로 인사하고 마음으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새해 복된 삶이 되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복된 삶이 되게 하세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엄청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고, 그 통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그대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삶을 나눠야 될 차례입니다. 그 첫 번째 수혜자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사는 거예요. 어른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 나라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구현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런 나라야. 힘으로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으로 아이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 사이다 같은 다른 이런 우리의 육신의 욕망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욕망을 채울 수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기쁨이 있고 나 때문에 그가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건데 좀 말을 바꿔서 새해도 복되게 사십시오. 아니, 복되게 삽시다. 한번 새해도 복되게 삽시다.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시작. 새해도 복되게 삽시다. 자, 선물이 되는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 선물이 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는 새해 복 많이, 굳이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을 누리고 그 복 때문에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고 함께 감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